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할렐루야라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사탄의 세력인 음녀와 바벨론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할렐루야 잔치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4가지 할렐루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할렐루야입니다. 1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3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죽어 마땅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과거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해가는 성화의 과정, 이것이 현재적 구원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죄 지을 필요가 없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미래적 구원입니다. 이 미래적 구원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기에서 할렐루야는 이 구원의 완성이 성취되어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표현은 구원이 완성될 그 시간이 가까이 왔기에 온 천국 백성이 기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쉽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천국에 가서 진실로 깨닫고 우리는 온몸으로 할렐루야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심판의 할렐루야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모순과 억울한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아보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체험도 하게 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모함을 받고 음해를 당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온갖 불의와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갖 불의와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강한 삶을 살게 되고 솜방망이 심판만 받을 뿐입니다. 인간의 정의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의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는 말씀은 드디어 박해와 핍박으로 죽임당한 종들의 보복을 주님이 마지막 날에 철저하게 갚아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의 할렐루야입니다. 셋째, 아멘의 할렐루야입니다.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우리가 기도를 한 후에 항상 아멘을 고백합니다. 이 뜻은 나는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린 얼마나 많은 아멘을 합니까? 그런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정의가 드러나며 우리의 구원과 기도 제목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벌떡 일어나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섭리의 할렐루야입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에서 통치하신다라는 표현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역사의 사건들이 퍼즐 조각처럼 완전히 들어맞춰져서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던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의 모든 순간에 작동하고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네 가지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은 교회만 단지 다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나 할 수 있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먼저 남녀가 약혼을 한 뒤에 일정 기간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정식 결혼을 거행합니다. 결혼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지창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신랑은 그때부터 신부와 살 집인 처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그날은 신랑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지금으로부터 1년 뒤 알지 못하는 날 저녁에 내가 당신을 데리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신랑 성도인 우리를 향해 신부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오기 위해 지불한 지창금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보내실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기까지 신부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을 7절에서 세마포라고 말합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순결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성도의 본질은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생각이 순결해야 하고 말과 행동이 순결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입혀주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신부는 새살림을 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몸은 친정이 있어도
마음은 이미 신랑 집에 있어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 집안의 가풍과 가치관, 음식과 생활 습관이 어떠한지 철저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신랑이 사랑하는 것을 신부도 사랑해야 하고 신랑이 미워하는 것을 신부도 미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목하게 지내며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결국 이런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구원의 할렐루야, 심판과 아멘의 할렐루야, 섭리의 할렐루야, 이 네 가지 할렐루야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서 늘 신부단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